청년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면서 또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들에게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그 은혜의 빛을 누리기만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소위 만사형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라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무릎과 발 앞에 어떠한 거침돌도 두지 않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경험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라고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더군다나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막막한 두려움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도 만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어떨 때는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말려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게 다가오는 것은 은혜가 아닐까? 왜 나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 즉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였을까요? 우린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도대체 디모데가 무슨 어려움을 가지고 무슨 두려움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였을까?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시기는 네로의 핍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로 초대교회를 잘 세워갔지만 그 못지않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막 다른 거짓 교사들이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막 대어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도 아침에는 텐트 만들고 저녁에는 잠도 못 자고 가르치고 이런 고생하는 모습들을 아마 디모데는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풀리지 않는 환경들은 아마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와 그 당시에 횡행하고 있던 수많은 영적인 어두움들이 또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갈라디아서라든지 여러 가지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을 훼손하는 그 가르침에 대적해서 말씀을 전하고 투쟁했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실, 복음의 진수,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꾸 행동을 집어넣고 율법을 집어넣고 다른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변질시키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유일함과 그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과 죽으심에 대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복음, 왜곡된 신앙의 위험은 충분히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 속에서 디모데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다, 두렵다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소심하다, 유순하다, 우유부단하다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아마도 오늘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신을 쭉 읽어보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소함이라든지 혹은 유순함이라든지 소심함 같은 것들이 그 목회 사역을 하는데 디모데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연소함은 그 당시에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아마도 디모데에게 어려운 성격, 디모데가 가지고 사역하기에는 어려운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앞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자그마치 바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 목회자들 모두 설교를 하고 기도에 인도하는데 저희들 앞에 예수님이 설교하고 내려가셨다. 어떤 강심장을 가지고 목사가 그 뒤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목회를 하셨던 분이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창문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놀라운 기적의 바울이다. 그 뒤에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구약에도 동일한 인물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썼던 여호수아. 바다를 가른 모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번 설교 때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 한 번씩 드리는데요. 태어나 지금까지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세수를 했지만 한 번도 제 앞에 세숫대에 물이 갈라진 적이 없거든요. 세숫대에 물도 갈라본 적이 없는데 바다를 가르는 그 모세 뒤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된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포였겠습니까? 지금 디모데가 이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디모데는 예수 믿고 하나님 부름받고 이제 내가 사역자로 섰다 기쁘다라고 말하고 누리기 이전에 벌써 자기 주변에 둘러싼 수많은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과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와 같은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혼돈은 여전히 숙제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이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유는 그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두려움과 같은 문제들의 근본 가장 바탕에 영적인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든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표출될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경험하고 헤쳐가는 우리들의 삶이 영적이기에 근본적으로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탄이 초대교회 때는 네로를 통한 핍박 혹은 영지주의와 유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흔듦과 혼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속주의. 이 세상의 가치들을 전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물량주의, 성공주의,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용주의 같은 것. 효과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앞서서 다른 어떤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 영적으로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내게 좋게 느껴지는 것들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영적인 주관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 체험, 결과들을 기초로 우리 자신의 삶을 정의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정의 올바름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저만 아멘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관적인 주의와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과정을 보지 않는 대로 들어가 버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때로는 돌밭길,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명확하지 않은 안개 같은 길들의 과정들은 모두 없어져야만 하는 악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개인의 체험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는
정면으로 거부당하거나 혹은 우리 가운데 완전하신 진리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조금씩 선택도 하고 변형도 시키고 때로는 조금 눈도 감고 하는 그런 것으로 대체되어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품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그렇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절대적인 것을 그렇게 주장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는요, 원래 편협합니다. 진리는요, 관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 진리죠. 그 진리를 향해서 언제까지 1 더하기 1은 2라고 할 거냐? 나는 오늘부터 0이라고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 건물을 세울 때 기둥 하나 세우기 위해서 재료를 배합할 때 얼마나 많은 수학과 계산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산하는 사람이 나는 오늘부터 1 더하기 1은 0이라고 할란다. 라고 말하고 기둥을 세워버리면 이 건물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진리는요, 원래 편협한 것입니다. 진리는요, 원래 관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세상에서 진리의 절대성을 외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우리는 벽에 부딪힙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 되게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참 미안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되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말은 나는 세상과 충돌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사람들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사야서 6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던 이사야의 절망도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의 가장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럼 좀 부담스럽잖아요.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별로 안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항상 부딪힘을 가지거든요. 심지어 오늘날 정말 심각하고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말하는 이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외치는 것에 주춤주춤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성경에 비추어서 수정하고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가 간혹 내 입장을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훨씬 더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선택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상과 다른 이 다른 지점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친구 관계에서, 애인 사이에서,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비록 현실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누가 보아도 어려울 수 있고 누가 보아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자꾸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원어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좀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절제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표현되는 헬라어 단어 푸뉴마는 성령을 뜻할 때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즉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능력의 영인 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십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한 가지 질문만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청년들 같으면 한마디 하겠는데 당당한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확실히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성령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을 만나는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성령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두려움의 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영은 사랑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랑보다 먼저 누리고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령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된 그 사랑을 불일 듯이 일으키셔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사랑하게 만들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은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교회로 모아주시고 이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끼리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극치를 우리는 스데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죽음을 앞둔 스데반이 성난 회중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전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집어 던져서 스데반을 쳐서 살해했습니다. 그 살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스데반이 하늘을 보면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좋은 은혜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렇게 막 하면은 고통스럽게 하면은 하늘을 향해 우러르며 하나님 저들을 좀 벌해주세요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 너희들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말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처절한 고통을 겪어가면서 게임하다가 이렇게 벌칙을 받아서 땡꽝대만 맞아도 그렇게 아픈데 돌로 그렇게 치는 고통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자기의 고통도 저 사람들의 징벌도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웠던 우리들이 퍼뜨리고 전해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랑, 그 문제를 향해서 없어져라, 사라져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들을 향해 연민의 대상을 가지는 것.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라는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그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절제의 영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고난과 두려움의 순간 앞에서 혹은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에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으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자신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앞에 내가 바울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외치며 그들과 대립하고 쓸데없는 변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며 그들을 품기에 힘쓰라고 말했던 그 권면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고난 앞에서 제발 이것 좀 사라져서 나 숨 좀 쉬고 삽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극복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제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그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으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지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생각들, 사상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깨달아가며 자꾸자꾸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로 임하시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 절제, 능력과 같은 것이 전혀 새로운 능력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법이 아니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6절에 보면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너로 생각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글들을 통해서 너가 다시 그것을 생각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에 해당하는 각각의 해결책이나 자기를 고통과 고난 속에 몰아넣는 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특별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내가 지금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 사람과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미 네가 내게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 은사, 그 은혜, 그 복음, 그걸 네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는 답을 찾기 위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이 제대로 풀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 장벽만 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해답의 제일 첫 번째 원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의 난제들이 찾아올 때 답을 찾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를 먼저 돌아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더 완벽한 대답, 더 새로운 무엇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오든 무슨 문제가 발생하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이 답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이 가득 쌓일 때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좀 획기적인 대답이 없을까? 뭔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방법은요, 신앙의 깊은 성숙의 방법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깊은 신앙을 원하십니까? 말씀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에 목숨 거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들 속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 수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자꾸 심어줘서 하나님이 아닌 제3의 길을 찾으라고 나가라는 그들 앞에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부 보겠다라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두려움 앞에 우리의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설교 말씀의 모든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재앙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는 자에게 평안의 삶이 있고 재앙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겨지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없다. 야, 다른 사람들 봐라. 너와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냐?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지 않냐? 예수 잘 믿어. 그래, 교회 가도 괜찮아. 기도해도 좋다. 성경 공부해야지. 그런데 그거로 될까? 저 사람들 봐.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적당히 해. 하나님께 무릎 꿇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당히 하라고. 라고 말하는 사단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과 두려움의 극복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본다고 바쁩니다. 그러나 그 분주한 소리와 눈에 보이는 다양한 것들 때문에 정작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작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부터 우리는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많은 것들을 보려고 할 때에 그 눈을 잠시 감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평안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재앙의 대상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기발하고 새로운 대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고난과 역경의 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던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말씀을 찾으며 간절하게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찾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루트나 다른 어떤 특이한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제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고민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들고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의 눈을 다른 곳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즉각적으로 눈앞에 주어진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음식으로 빗대 말하자면 패스트푸드가 몸에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슬로우푸드가 몸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다 해결되는 것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들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시간, 들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이 있을 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에 어떠한 두려움과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거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가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서 항상 감사의 생활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